옛날 어느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무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나무를 잘하는지 겨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잘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힘이 세고 성실한 A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 역시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A가 아닌 B가 해온 나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A는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보다 저 B가 더 많이 나무를 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된 건가? B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라네. 나는 2시간에 한 번씩 그늘에서 쉬면서 도끼를 갈았다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한다고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급하게 많이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될수록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주전 992년경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쿠데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어느 병사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른 충신들과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다 점검하고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각종 지휘관을 세운 후에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5절을 보면 다윗의 특별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의 명령을 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복 동생 수르야의 아들이자 충성스러운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 다윗의 조카이자 충성스러운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출신이었지만 기화한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켜졌을 때 600명과 함께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다윗이 매우 신뢰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명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군의 우두머리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쿠데타의 우두머리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를 체포하게 되면 부드럽게 대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핵심 참모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사람에게 압살롬의 목숨은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등 세 명의 참모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 목숨은 살려주고 너그러이 대화라라는 명령을 내릴 때 다윗을 따른 모든 백성들도 그 명령을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브라임 숲속에서 다윗이 보낸 군대와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 압살롬의 쿠데타군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만 명이 되는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대들의 죽임을 당하고 벼랑에서 떨어지고 늪에 빠져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절에 보면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헤드, 머리, 헤드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압살롬의 헤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상수리 나무 가지에 헤드가 걸렸는지 아니면 그의 헤어가 걸렸는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연말마다 깎은 그의 머리의 무게가 무려 200세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2.3kg이나 되었다고 언급한 걸 보면 그는 머리숱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길이도 매우 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압살롬은 자기가 이끄는 쿠데타군이 다윗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 끝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달려가다가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의 머리채가 헤어가 머리털이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린 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윗의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장군님, 지금 저 쿠데타군의 괴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요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느냐? 그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어찌하여 그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은 10개를 주고 1계급 특징과 함께 훈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장군님 나에게 은하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신 명령을 저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왕은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밝혀낼 것이고 아마 장군께서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압 장군은 그 병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단창 3개를 가져와서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 옆에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완전히 죽여버린 후에 그의 시신을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자 압살롬을 따르던 나머지 쿠데타군은 다 도망을 가면서 전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때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우리 군대가 쿠데타 주 쿠데타의 주범 압살롬을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지금은 안 된다.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왕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다. 너는 다른 날에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다윗 왕에게 메신저로 보냅니다. 다 같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여기 구스란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지칭하는데 아마도 여기 구스 사람이란 에디오피아 출신으로서 끌려온 흑인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 굿사람을 불러서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요압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살려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쿠데타군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추측컨대 요압은 그 소식을 전한 자의 신변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수 사람을 대신 메신저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의 마음을 모르는 아히마아스는 자기도 계속 보내달라고 요압에게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요압은 무엇 때문에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네가 이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왕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히마아스는 그 사람이 떠난 지 이미 한참이 지났는데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정운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최한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주의가 한국 대학의 병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AI 관련 학과를 개설하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너도 나도 AI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보고 방역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면 전국의 산재대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너도 나도 따라서 그 학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선진국의 대학들과 달리 뒤늦게 따라만 가는 한국 대학들은 경쟁력에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들과 달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도주의를
사전에는 없지만 영어로는 미투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투, 미투, 미투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체형이나 얼굴은 생각하지 않고 연예인들이 입은 옷이나 걸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따라서 구입을 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신었던 신발을 따라서 구입하기도 하고 시상식에 참석할 때 신었던 신발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기의 얼굴과 이런 스타일은 생각하지 않고 성형수술해서 땡땡땡 연예인과 같이 얼굴을 해달라. 미투하면서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겨우 13명만 특별한 소신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방향을 따라 살아갈 뿐 나머지 87명은 주위 사람들을 따라 주위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공대 진학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신도 없이 공대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법대에 간다고 하니까 소신도 없이 법대 원서를 냅니다. 의대에 간다고 하니까 의대가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의대가 적성에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AI 관련 주가가 뛴다고 하니까 아무런 소신도 없이 AI 관련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주식을 삽니다. 친한 친구가 딸을 웅변학원에 보낸다니까 자기 딸도 웅변학원에 보내고 옆집에서 아들을 태권도 학원에 보낸다니까 자기 아들도 태권도 학원에 보냅니다. 직장 동료가 자기 아이들을 원어민 학원에 보낸다고 하니까 자기의 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원어민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87%에 해당됩니다. 미투이즘에 나도 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신과 목적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소신이나 목적도 없이 주위 사람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방향이나 목표도 없이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에 따라서 미투이즘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이마우스가 바로 미투이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따라 자기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요압은 할 수 없이 그의 청을 뒤늦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앞서 출발한 구 사람과 달리 그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출발한 아이마아스는 앞서간 구 사람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요압이 아이마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보다 단순하게 run, R-U-N, run, 그리하라, 달려가라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앞서간 그 사람에게는 너가 본 것을, 너가 들은 것을 전하라, 왕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이 아히마아스에게는 요압이 run, 달려가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달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떤 길로 간 줄 아십니까? 하반절에 보면 들길로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여기 들길이란 요단 계곡의 평지길이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거리는 멉니다. 달릴 수는 있지만 거리 자체는 멉니다. 앞서 출발한 구수 사람은 에브라임 숲을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직선거를 택함으로
거리상은 짧았지만 언덕을 올라가고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마아스는 구사람과 달리 거리상으로 멀었지만 평지 길이었기 때문에 언덕과 골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짧게 열심히만 달리면 시간은 짧게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출발한 구수 사람보다 평지를 택해 다람질했던 아이마스가 앞질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이당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한편 마나임 성에 있던 다이당은 멀리에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도착한 그에게 묻습니다. 다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아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단을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전쟁터에서 온 아이마스를 보면 가장 먼저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기고 있느냐, 졌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나자마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마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요압 장군님이 저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인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거짓으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요압 장군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듣지 않고 run, 달려가라 라고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다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나 서 있거라. 다시 아이마아스에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어서 그 사람이 아마도 당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잠깐 물러나 있으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일찍 도착하긴 했지만 그게 소동한 것만 보았을 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아이마아스의 보고는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뒤늦게 도착한 구수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 아이마아스에게 자 물러나 서 있거라 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도착한 구사람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킨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치게 주셨고 우두머리 수괴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성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이 심히 마음이 아파 2층으로 올라가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이마스와 구수사람 두 인물의 행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사람이 마하나임까지 달려간 것은 요압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이 압살롬이 이끄는 쿠데타군을 물리쳤다는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마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마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압이 굿사람에게는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라고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의하면 요압이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요청하는 아이마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un, 그리하라, 달려가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마스는 구수설함과 달리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마나임까지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스가 그 사람보다 먼저 마나임에 도착했지만 왕에게 전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한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구스 사람이 어디를 향해 달렸습니까?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마하나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는 어디를 향해 달렸습니까? 그 역시 구스 사람과 마찬가지로 왕이 머무르고 있는 마하나임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골,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purpose, 목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같았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목적을 따라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요압의 지시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빨리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요압의 지시를 받지 못한 아히마스의 마음속에는 왜 자기가 마하나임을 가는지, 다윗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구스 사람에게는 목표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던 데 반해 아이마아스에게는 목표는 있었지만 목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아이마아스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서울에서 동종업계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제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2026년에 목적은요, 한 해 동안 100만 불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직업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을 찾기도 합니다. 의대 합격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저 인생의 목적은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 최고급 수용차를 구입하고 바다가 보이는 멋진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천사같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대통령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이마스처럼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스람을 따라 마나임을 향해 달려갔던 아이마스처럼 미투이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나 고급 주택이나 값비싼 자동차나 멋진 배우자나 어떤 주위에 오르는 것이나 어떤 것을 성취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퍼포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진정한 퍼포스, 목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나그네는 서울에 간다고 대답합니다.
농인은 딱하다듯이 말합니다. 서울은 북쪽인데 어째 당신은 남쪽으로 가는 거요?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려 마세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안 될 게 없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그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의 뜻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늦장 부리는 것보다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열심히 빨리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구사람과 아이마스의 다름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다윗 왕이 있는 마하나임을 목표 지점으로 달렸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서 가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알려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데 반해 아이마스의 마음속에는 왜 다윗 왕을 만나야 되는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그를 따라서 마하나임으로 달린 것입니다. 주에 보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일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퍼포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마스처럼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단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